네, 오늘은 월요일 사순절 새벽기도에 6일 되는 귀한 날입니다. 모두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에 오늘 꼭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도 간에 화목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따라가는 이 길에 우리가 정말로 혹시 내가 잘못을 했다든지 또는 나한테 상처를 입혔다든지 이러한 성도를 생각하면서 주님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성도들 또 이웃과 반드시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저의 허물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화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먼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네. 너무 주님께 성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주장하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통해 주시니 주님 불락하신 사랑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사는 기도 사람들에게 주시고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배부름을 근심 없게 해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를 의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먼저 한적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득 차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님은 허락하신 사랑을 믿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사순절 둘째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복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칭찬하고 하나님 격려하는 복된 교회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 예배를 통해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간이 시작되는 첫 새벽에 하나님 이렇게 우리 사순절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재직들과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남을 원망하고 또한 하나님 비방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손 내밀지 못했습니다. 먼저 기도해 주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로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정말로 부끄러운 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화목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화목하게 하여 주셔서 다 살아나고 다 응답되고 축복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모두 복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가 218장 찬송 부른 후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사랑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모두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혹시 교재 없으신 분은 뒤에 있으니까 교재를 가지시고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제목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형제와 화목하라. 네, 오늘 여러분들은 참 화목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요즘 보니까요, 제가 저쪽 교회 있을 때도 그 위아래 사는데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밑에 저는 위에서 이렇게 순간 소음이 들리는 줄 알았더니 밑에서 많이 올라온대요. 그래서 위에 사람이 밑에 내려가 가지고 막 칼로 죽였다니까. 그런가 하면은 미국에서는 저 사람이 내 말 안 들어준다고 그래가지고 총으로 해서 죄 없는 사람들 다 대학 캠퍼스든지 어디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히틀러는 유대인들이 히틀러한테 독일한테 잘못하는 것이 없는데 그냥 밉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려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했어요. 저는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현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가면 아인 케렘이라고 해서 그 예루살렘 서쪽으로 조금 산 위에 보면은
그 유대인 이 독일이 히틀러가 유대인을 한자는 그래서 그 박물관 이름이 야드 베셴이라고 그러는데 이 손과 생명이라는 다 죽였어요. 그러면은 그렇다 치고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살인이 없느냐?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보면 첫 살인이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예배를 하나님이 자기 예배는 안 받으시고 동생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 동생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시기에 분노해 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또 요압이라는 장군은 다윗의 군대 장로서 아주 굉장히 다윗에게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뒤끝을 보면 다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 됐고 저 북쪽에는 있었어요. 근데 그 북쪽에 실제적인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 이스보셋이 아니라 아브넬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넬이 그 이스보셋하고 좀 사이가 안 좋으니까 다윗 왕을 찾아와서 내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뭐 왕이 있지만 실제로 내가 하는 거니까 우리 같이 하나 되게 해줘. 그래서 갔다 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브넬이 가는 사이에 요압이 자기 동생을 아브넬이 죽인 일이 있었거든요. 아사엘이라는 동생을. 그것이 내 동생처럼 그래가지고 다윗 왕이 잘 보내가지고 잘 나라를 그래서 다 하나 되게 해가지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다윗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 하나 되고 근데 그걸 갖다가 요압이 가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찔러가지고 죽였다. 얼마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압은 조금 뒤에는 이제 다 전쟁이 끝나서 아마사라는 장군을 다윗이 군대 장관을 하니까 왜 저 사람만 해가지고 그것도 아마사를 또 죽여요. 그리고 압살롬에서 제발 가서 싸우는 건 좋은데 압살롬은 죽이지 말고 잡아와라 이러는데 그냥 죽여요. 미움, 분노.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살인한다니까요. 미움을 가지고. 여인 천하라인데 보면은 저 여자가 너무너무 싫은 거야. 저 여자가 왕 임금님한테 총에 받아.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저주하고 막 칼을 꽂고 그래요. 근데 결국 둘 다 죽어. 사울 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에서 왕이 됐는데 아니 다윗이 점점 높아지고 인기를 끌고 아주 공을 많이 세우니까 시기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결국은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정치를 한 게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13년을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다윗은 살리시고 사울 왕이 길보아서 다 죽였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미움이 쌓이면은 증오가 되고 증오가 쌓이면 결국은 죄악이 되고 살인이 되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서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하면은 결국은 멸망길로 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21절 22절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잘 보세요. 예수님은 이제 예방이라는 말을 하죠. 예수님은 예방을 하십니다. 이미 분노하고 살려서 때리고 이거 그게 아니라
하기 구약에서는 살인하면 반드시 살인 당한다는 심판을 받게 되려 하는 것을 나서는 그게 아니라 살인하기 전에 분노를 가지지 말라는,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은 공회, 그 당시 공회라는 것은요 소설을 푸는 공회라고 그래요. 공회에서 말하면 그것이 법이에요. 공회에 끌려가기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 그래서 정말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다니까. 정말로 이건 진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어떤 장로님은 큰 교회에 있어요. 강남에 큰 교회에 있어요. 다른 장로님이 미워가지고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40일 금식이 들어갔어요. 40일 금식. 근데 40일 금식하면서 저 장로 죽여달라고 기도해. 근데 그분이 40일 금식하다가 39일째 몸이 아파져 병원에 와서 하다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안 된단 말이야. 분노를 품지 마. 내가 저 사람에게 하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상처.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두 번째는 뭐냐면 먼저 화해하라는 거예요. 먼저 화해하라는 거예요. 오늘 23절, 24절 우리 크게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누구하고 막 싸웠어요. 심지어는 나도 얻어맞기도 하고 나도 때리고 막 욕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일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제대로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어떤 다른 집사님하고 막 싸우고 나서 예배 시간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예배 후에 보자. 예배 후에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다리는데 길동아, 예배 후가 아니야. 너 지금 가서 그렇지 않으면 넌 예배 내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도 그래요. 근데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싸우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잘 들어보세요. 내가 당한 것은 괜찮아요. 내가 당한 것은 내가 맞았다든지 욕을 당했다든지 뭐 뺏겼다든지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내가 했으면 안 돼. 내가 했으면 안 돼. 반드시 사과해야 돼. 제가 오래전에 우리 동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당시 차가 많지 않았는데 좀 차를 가진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면허를 따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후진을 하다가 아니 그 친한 사람들 둘이 아주 중마고우였어요. 앞바퀴리. 그래서 앞바퀴리 있고 아들도 비슷하게 다 낳았는데 이제 차를 사갖고 와가지고 이제 막 돌아다니다가 집에 와서 주차하고 이렇게 후진을 하는데 그 아들이 깔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상처가 났고 그러는데 잘 보세요. 괜찮냐? 그러더니 그냥 차를 몰고 가버린 거예요. 아니 세상에 아기를 깔아뭉갰는데 그 병원까지 갔는데 물론 죽진 않았어요. 근데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 B라는 사람이 저 사람이 뭐 어쨌든 갔다가 와서 뭐 돈 갖고 와서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가버린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둘이 친한 사이예요. 그래서 전화라도 올 줄 알고 막 3일 동안 기다렸는데 아무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너 이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뭐 살다 보면 그런 일 금방 나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차를 치운 사람한테 경찰이 왔어요.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겠어. 뺑소니했다. 뺑소니로 고발했어. 그래서 유치장에 오래도 이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다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은 잘못할 수 있어요. 내가 뭐 누구를 막 때릴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물건 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길동이한테 잘못했구나. 내가 저 장로님에게 저 권사님한테 내가 못됐구나. 이렇게 그러면은 딱 생각나지. 그러면은 예배 드리러 왔다가 빨리 가. 나는 네가 그 사람한테 빨리 가는 곳이 예배야. 빨리 가라는 거예요. 가서 잘못했다고 그래. 아니 오죽 화가 났으면 뺑소니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하고 아주 강북에 있는 큰 교회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성도하고 좀 심히 다퉜나 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지나는데 두 사람 다 힘든 거예요. 목사님은 계속해서 막 새벽 기도도 하고 일도 하고 상담도 하고 신방도 하고 막 그런데 그때마다 그 집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다 보니까 다음 주에는 이 집사님이 안 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이렇게 목양실에 나와가지고 쭉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막 오늘 제가 하는 것처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렇게 하는데 그 집사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5분 후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운을 입은 채로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도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나도 잘한 일이 있겠지만은 내가 주의 종을 그렇게 원망하고 외박해서 나 그래서 일찍 오지도 않고 그냥 눈에 안 보이게 와서 기도하고 가려고 중간에 슬쩍 왔습니다. 아니 내가 잘못했다. 서로 땅바닥에 엎드려서 근데 교인들이 그 죄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막 눈물 흘리면서 그 예배가 정말 눈물의 예배가 되고 감격의 예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번에 지난 여름에 이렇게 장기려 박사 근데 그 이렇게 장기려 박사를 쭉 보니까 이런 일도 있어요. 장기려 박사가 뭐냐? 근데 이제 일본에서 공부하고 온 간호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안다고 막 계속해서 막 이 장기려 박사는 뭐예요? 그러니까 장기려 박사도 화가 나도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면서 막 이 간호사한테 막 욕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간호사가 시름시름 앓아요. 충격을 받아. 그래가지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장기려 박사는 꼭 하루 일 마치고 거기 예배실이 있는데 기도실이 있는데 기도실 가서 꼭 기도하고 들어가셔요. 거기 근데 기도실 하는데 나 때문에 거의 생명까지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그냥 놔두고 그 간호사를 찾아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 점점 더 깊어져. 그럴 때마다 또 와서 기도하고 또 와서. 근데 나중에 살아나게 됐어요. 이곳에 젊은 장기려 박사가 이것에 충격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모든 진료를 할 때마다가 그 기도할 때마다 혹시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이 있을까 막 생각. 그러면 그대로 놔두고 또 가서 막 늦게까지라도 찾아가서 막 집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그 다음부터 이 장기려 박사의 복음병원이 계속해서 사랑이 넘치는 병원이 되고 막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거 된 거죠. 오늘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예수님이 저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 귀한데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말씀도 저는 일평생 이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또 어제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할 것을 알지 못함이다. 이 기도가 항상 저의 가슴속에 흐르는 기도가 되고 마지막으로 내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혹시라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놔두라. 너 예배 안 드려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돼. 네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을 네가 상처를 안고 네가 다른 사람 해치고 나서 그 하는 기도 안 받아요. 네가 하는 예배 안 받았는가요? 이사야 1장 15절처럼 너희가 손을 들어도 내가 안 된다. 많이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해. 오늘 혹시라도 그렇게는 아니지만 내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나왔다 그러면은 빨리 가세요. 빨리 가. 그게 예배. 우리 교회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형제와 화목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가신 길 뒤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그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가지고 온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옵소서.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